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 헌금 1,000번째 헌금 또 이것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한 이 아나니아가 어제 본문부터 이게 등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아나니아의 이 도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울이 큰 육신과 또 정신적인 위로를 얻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발견한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처음 교회, 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이 첫 번째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1:1 제자 양육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 아나니아와 이 사울이 1:1로 제자 양육을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또 사울이 좀 많은 위로를 받고 좀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나니아, 순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은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지런히 양육하고 돌본 이 아나니아의 헌신적인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기 시작할까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을 통해서 증거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먼저 믿기 시작한 이 아나니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의 양육과 돌봄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도 또 조국 교회도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게 될 이 사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든든하게 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고 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된 본문이 23절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리고 나서 2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23절이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더니, 여기 기록된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를 사랑해 줬던 사람들,
그 나를 지지해줬던 사람들, 그 사람이 유대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시작했더니 평소에 나와 같이 밥도 먹고 평소에 나와 같이 속 얘기도 하고 또 나와 같이 여러 의견도 교류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2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23절에 기록된 것 괜찮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예전에 사귀었고 예전에 즐겨하던 것, 그런 것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괜찮은데 더 견디기 어려운 것, 그것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저는 이 부분이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거하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변해서 본인의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전에 나를 지지해줬던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거는 신앙의 공동체들, 나와 똑같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이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일들을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그 구원 얻은 감격 때문에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주님의 일들을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에 있었던 많은 세상 사람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나랑 똑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 나를 의심하는 일들이 종종 생길 때가 우리에게도 있고 또 지금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송현 예전에 있는 인천에 있는 모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부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불량 청소년들, 이 불량 청소년들을 이제 교회를 전도하잖아요. 그런 그 불량 청소년들이 전도를 그렇게 잘합니다. 다른 아이들을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무리들을 집단으로 이제 교회에 전도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을 체험하면은 그 옛날에 있었던 옛 습관들을 다 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적으로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색안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얘 어느 고등학교에서 일진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가깝게 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그 아이와 가깝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울이 경험했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들어쓰시기 위해서 또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저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지지층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죽임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나와 똑같은 예수를 믿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의심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에 있는 제자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사울의 어떻게 보면 본업이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들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등장해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울에 대해서 돕고 그리고 세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는 그런 어떻게 처음 믿는 그 새 가족들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시킬 수 있고 그러한 새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제자로 자라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통로와 같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할 때 저의 가장 큰 그 사역의 그 패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1년에 한 번씩 청년들이 회장 선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4년, 5년 청년 사역을 경험을 했었는데 항상 회장이 이 여자 청년이 뽑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투표를 하면은 남자가 뽑히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회장을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었냐면은 여자 회장과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하면은 되게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사역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힘있게 무언가 행사나 힘있게 뭐 사역을 펼치기에는 조금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그 내년에는 남자 청년이 좀 청년 회장으로 좀 뽑힐 수 있게 이것이 정말 제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저희 2년 전에 어느 한 청년이 제가 청년 사역을 했던 그 교회에 그 2년 전에 청년 한 명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의 이름이 경동현이라는 청년입니다. 그 경동현 청년인데 그 청년이 되게 신실한 친구예요. 이게 어른 예배도 그 1부, 2부, 3부 다 참석을 하고 주일에 있는 오후 예배 때 청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청년 예배까지 열심히 참석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그 열심히 있는 친구를 이 친구가 신앙이 있는 친구다라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탁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그 친구를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의심을 할 만하죠. 신천지로 의심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넘어뜨리려는 신천지로 파송됐구나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고 그 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많은 청년들이 다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몇 청년들이 그 청년을 주시하느냐고 눈을 뜨고 그 청년이 주기도문을 외우는지 기도를 하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니까 눈을 뜨고 이제 중얼중얼 주기도문을 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제보를 한 거예요. 목사님, 신천지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제보를 저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주변에 있는 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신천지가 아니라 여기 부여 옆에 있는 공주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였고 그 공주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열심히 신앙 지도를 받아서 수원으로 와서 직장 때문에 수원으로 와서 이제 정착하기 시작한 친구였던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와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나누면서 그 친구가 2년 있다가 청년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시작된 것이 뭐냐면은 처음으로 국내 단기 선교를 시작했고요. 그 친구와 함께 여러 가지 힘 있는 사역들을 감당했던 잊지 못한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신앙생활하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때도 있죠.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가 그러한 의심의 눈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봐야 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의 눈과 더불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바나바와 같은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를 통해서 이 바울이 의심을 받게 되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힘있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조금은 없었지만 28절에는 아주 놀라운 성경 구절이 한 구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드디어 이 사울이 이 바나바의 증언 또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또 29절에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그리고 나서 30절에 아주 놀라운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형제들이 알고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이 바울을 처음에는 제자들이 의심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은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이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까? 형제들로 받아들여지는 이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집사님, 단순한 장로님, 단순한 나랑 같이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아니라 또 나랑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한 동네의 시민, 주민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마지막 구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 뭐냐면 바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31절에는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 그리하여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순종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돕는 바나바의 헌신으로 섬김을 받고 함께하는 사도들이 형제가 됨을 통하여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사도행전 말씀 8장 1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난 8장 1절을 묵상하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시작이 8장 1절의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8장 1절을 막 묵상한다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가 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제가 묵상의 메모를 좀 해놨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 본문 31절을 통해서 제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위기 또 교회의 어려움 공동체에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참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점들은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헌신과 섬김과 믿어줌이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끌어안고 형제를 삼아주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이런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까지도 품으면서 나아갈 때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아나니아와 같은 시선으로 또 바나바와 같은 시선으로 또 기꺼이 형제가 되어주는 제자와 같은 시선으로 이들을 한번 품어줘 보십시오. 이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의 역사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차고 넘치고 또 이러한 헌신이 있는 저희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